시편 146편부터 시편 마지막 편인 150편까지 5편의 시를 할렐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처음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단어도 할렐루야라고 해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146편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개인적인 감사를 드리는 예배시의 성격입니다. 근데 오늘은 147편부터 150편까지는 공동체적인 감사의 예배시의 성격이 강하지요. 146편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개인적인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47편부터는 공동체적인 감사 예배시의 성격입니다. 147편 1절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바라건대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의 고백이 우리 강성교회 온 성도님들의 감사 찬송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는 보통 시편에 보면 누가 언제 어떤 노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표제어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보아서 누가 기록되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만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라는 단어에서, 또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에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배경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지었던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그들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돌아와서 세운 스룹바벨 성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했던 내용들, 바로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유다 자손들이 성전의 건축과 성벽 재건을 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자그마치 16년이나 걸려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집요한 방해와 주변 사람들의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6년 만에 지은 성전을 완벽하게 완공해서 봉헌하기까지 4년이 또 걸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와중에 이미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에 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이 있고 나서 72년이 더 흐른 후에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이 72년이나 걸렸는데 완공되기까지는 또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대단히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재건되는 순간 자신들을 또다시 위협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시인이 나라가 안정된 후에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며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1절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1절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 아름다우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우리 인생에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왜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오래전에 쓰여진 그 아름다운 시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그렇게 꼭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일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들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모릅니다. 잘 준비된 지도자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벌어진 성벽 재건 과정에서 주변국들, 이민족들의 방해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봉하지도 않은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방해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한 손에는 농기구를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지도 않고 물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서 갔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렇게 지었던 성벽 재건의 과정에서 내가 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의미하는 바는 주변국들에게 이제 더 이상 침략할 수 없는 굳건한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높은 성벽에 올라 재판도 이루어졌고 주변국들에게 함부로 침략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위용을 갖춘 성벽, 그것을 바로 하나님 세우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3절에 등장한 상심한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그런 뜻입니다. 찢어지고 조각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맞추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찢어질 대로 찢어져 아무리 많이 조각난 상태에 있을지라도 맞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 전화 신방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은 서로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려주십니다. 어떤 성도님은 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하여 벌어지는지, 참 사랑하는 가정인데, 주를 사랑하는 가정인데 왜 그렇게 그 집에만 유독 그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지 찢어지고 찢어진 그 마음의 상처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조각난 마음, 상심한 마음, 그것을 맞추어 가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조각난 인생도 맞추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충분 조건 되어주시고 영원히 남으시는 분입니다. 혹시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조금 찢어져 있다면, 아니요, 숭숭 구멍이 나 있다면 상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4절과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우시고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담이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의미는 동물을 다 알고 있다는 의미지요. 하나님이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우주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은하계 별들 안에는 별들이 한 1000억 개씩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우주는 한계를 가진 사람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아시고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저 강성교회 성도야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각각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이렇게 개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귀하신 집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했던 것처럼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걱정입니다. 특별히 1년 내내 참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앞두고 있는 과실을 거두어야 하는 농부의 마음이 전해져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바라건대 정말 큰일 없이, 사람 다치고 죽거나 하는 일 없이, 큰 낙과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교만하였던 우리, 대자연의 참으로 위험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들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가진 것이 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이 우리보다 총명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고 우리보다 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과연 이게 다 내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 가져가시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십니다. 교만한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찬양해야 하는 이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심과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풀, 이 풀은 아침에 자라서 저녁에 지고 마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미미하기 짝이 없는 풀, 그 풀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덮으시고 햇빛을 주셔 자라나게 하시고 비를 주셔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들짐승, 사람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야생동물, 그리고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까마귀 새끼는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다고 여겨 꺼림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어미에게까지 버림받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위해서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자라는 풀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 풀과 들짐승,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키우시는 분이라면 당신의 자녀, 너무나 사랑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들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 돌보시지 않으시겠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산에 자라나는 들풀도 들짐승도 쓸모없어 버려지는 까마귀 새끼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우리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큰 계획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참으로 귀한 시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 이것은 군사력, 사람의 다리, 이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군사력과 같은 힘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니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게 힘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굳이 하나님 찾을 일이 별로 없어진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악이 되고 독이 된다고 하는 것. 지금 내가 힘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 주님 의지합니다 고백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타락하며 말의 힘이나 자신의 다리를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지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 더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되어 말의 힘과 자신의 다리를 기뻐하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는 것을 축복하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를 기뻐하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도 고스란히 그렇게 고백한 자에게 남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20절에 계속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조목조목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시인은 예루살렘이 찬송을 해야 하는 것은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성을 빼앗는 것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성을 빼앗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방법이 쓰이는데, 먼저 성문의 높이와 비슷한 수준의 산을 쌓아서, 토산이라고 하죠, 쌓아서 넘어가는 경우나, 혹은 성벽에 사다리를 걸고 기어 올라가는 경우나, 세 번째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것,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성벽도 튼튼하게 해야겠지만 이 빗장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문 빗장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문빗장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렇게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우리에게 높은 성벽이 되어 감히 어떤 사탄의 간궤도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문빗장 되어주셔서 아무도 부수고 들어올 수 없도록 견고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송하기 원합니다. 당시 최상의 곡물은 아름다운 밀, 최고급 밀이지요. 하나님 그것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제 시인은 세 가지 자연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이 겨울 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녹이신다고 합니다. 참 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눈과 서리와 우박 같은 것이 쏟아지고 휘몰아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녹이기에 충분히 따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귀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풍은 꼭 필요합니다. 바다가 생생한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태풍이 불어서 위아래가 한번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먹잇감들이 새어나고 바다는 더 싱싱해집니다. 태풍이 한번 불어서 상공에 떠 있는 더러운 먼지들이 물러나야 신선한 공기가 몰려옵니다. 아마도 이번에 불어오는 태풍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그 위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재무장하여 선한 이웃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 자연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언제나 춥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눈과 서리가 우박이 쏟아질 때에 우리는 고립되어지고 추위 가운데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언제나 따뜻합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20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나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야곱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었지만 그 말씀이 흘러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이 새벽부터 나와 찬양 연습하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양하셨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까지 각 처소마다 봉사하고 또 어떤 분은 성가대를 3개씩이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기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6편,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시인이 고백한 내용이고, 오늘 읽은 147편부터 150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글,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참으로 귀한 것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당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